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북녘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으로 정치판을 혁명하고자 하는 부족한 사람 최옥성 목사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은 정직이란 것입니다. 정직입니다.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정직이 신분이 돼야 돼. 대통령은 무엇보다 정직의 이미지, 정직의 표상, 정직의 표대가 돼야 돼요. 그래야 역사에 길이 남는 성공하는 대통령이 될 겁니다. 인간인지라 사생활은 우리가 정직이 어렵지만은 정치만큼은 대통령의 마음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각오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귀한 일이라고 봅니다. 오늘 저는 차기 대통령은, 먼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은 홍익사상 정직 정치로, 먼 정치로 홍익사상 정직 정치로 독사 정치를 끝장내야 한다. 먼 정치를 독사 정치를 끝장내야 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좀 고단위 방송이니까 들을 기간인 자만 듣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좀 어려운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되는 분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시편 91편 13절에 보면 독사 정치를 언젠가는 밟을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독사 정치를. 자, 시편 91편 13절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 독사 정치를 한마디로 박살 내풀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독사 정치가 뭐냐? 여러분 독사 정치 들어봤습니까? 뱀 중에서 뱀 중에서 독사입니다. 독사 정치가 뭐냐 그러면 강교하게 속이는 이념 정치를 말합니다. 이념 정치. 이념 정치는 다 속이는 정치예요. 이론만 딱 좋게 해놓고. 창세기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이게 독사입니다. 독사. 가장 강교하더라. 늘 강조해가지고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되 사람을 꾀는 거야. 꾀. 이것이 바로 독사의 강조한 이념 정치입니다. 또는 독사의 정치는 이념 정치로 남을 속이는 악한 정치예요. 악한 정치.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독사 정치는 악한 정치라고요. 악한 정치예요. 또는 세 번째로 독사 정치는 어떤 정치냐. 이념 정치로 하나님의 손에서 떠난 정치예요. 출애굽기 4장 3절 4절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모세의 지팡이를 던져놓으면 뱀이 돼. 이 말은 하나님의 손에서 떠난 것은 이념 정치금 마귀 새끼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정치만 하나님의 지팡이를 민중의 지팡이가 돼요. 먼 지팡이 민중을 보호하는 지팡이가 된다고요. 하나님 모세에게 그것을 가르쳐준 것이야. 네 손에서 떠나며 마귀 새끼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사명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독사 정치는 이념 정치로 징그런 정치입니다. 징그런 정치. 나는 여순 반란 사건을 알기 때문에 제주 폭동 사건 여순 반 징그럽습니다. 징그러워요.
이사야 27장 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고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 용이란 건 드래곤인데요. 사탄을 말하죠. 징그럽습니다. 징그러워. 독사 정치는 이념 정치로 말만 하면 거짓말하는 정치로 시편 140편 3절에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독사 정치는 이념 정치로 사탄의 정치인데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 뺀 곳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이는 자라. 아무쪼록 용 사탄 정치입니다. 독사 정치는 이념 정치로 철학으로 엮어진 헛된 속임수 정치예요. 골로새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그러니까 공산주의는요, 이론은 맞아요. 공평, 공정을 주장합니다. 계급이 없는 사회를 주장합니다. 이북이 공평합니까? 이북이 공정합니까? 북한이 공정하냐고요? 북한이 여러분 인권이 있습니까? 자유가 있습니까? 다 새빨간 거짓말이야. 계급이 없다고? 계급 서열이 정확한 데가 공산당이야. 서열이 1번, 2번, 3번 그래놓고 공산주의는 계급이 없다. 거짓말, 거짓말. 그러니까 이제 지성인들은 이제 실제로 모르는 게 공산당은요, 당해봐야 알아요. 겪어봐야 안다고. 이제 그러나 때는 늦으리야, 그때는 또.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많이 겪어봤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북한에서 1.4.5 때 다 내려왔겠습니까? 김일성이 밑에 살 수가 없으니까. 근데 돌 김용기는 그냥 김일성 훌륭한 사람이라 그런 정신 빠진 그의 학자입니까? 정신 빠진 놈이지. 김일성이가 좋은 놈이라고. 얼마나 포악하고 했으면 다 정든 내 고향을 놔두고 내려왔겠으면 1.4.5 때 문재인 대통령 부모도 함흥에서 배 타고 내려왔다 안 그랬습니까? 아무쪼록 독사 정치인, 이념 정치인이 왜 생기게 되느냐? 결국은 신앙적인 변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적인 변질. 민수기 21장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랬어요. 많은지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변질되니까 그런 인간적인 인본주의, 계몽주의를 비롯한 철학으로 와서 그것이 해결 철학에서 칼막스에서 엥겔스에서 이제 정치적으로 레닌, 스탈린 그렇게 이제 나간 거예요. 그러나 이론은 너무 잘 됐어요. 여러분, 잉여 가치로는 책 한번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칼막스가 쓰는 책들 보면 어마어마해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말세가 되면 그러나 독사 이념 정치를 홍익사상 정직 정치가 발바쁠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시편 90편 13절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러다. 종말이 되면 이념 정치를 홍익사상 정직 정치로 한마디로 상하게 끝장낼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념 독사 정치의 산통을 깨뜨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산통 깨뿐다고 말이에요. 산통. 여자의 후손, 신앙적으로는 신부신앙이고 정치적으로는 홍익사상 정직정치예요. 그렇다면 독사 정치인 이념 정치를 끝장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독사 정치, 이념 정치를 끝장내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기도. 민수기 21장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위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거 영적인 문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독사 정치, 이념 정치를 끝내는 것은 인간 힘으로 누구나 노력으로 안 돼요. 이념 문제는 물론 데모도 하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이념 문제는 신앙 문제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게 쉽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줘야 돼. 하나님이 처리해줘야 돼. 사람이 처리하려고 하면 또 서로 죽이고 또 서로 희생을 해야 돼. 이념 정치는 들짐승 정치로 지혜롭게 고단위로 다루어야 됩니다. 신명기 7장 2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내 앞에서 점점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두렵건대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야 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스럽게 비둘같이 순결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큰일은 하나님이 해줘야 해결돼요. 독사 정치, 이념 정치를 끝장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왕벌 같은 홍익사상 정직 정치로 끝장낼 것을 신명기 7장 20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을 자를 멸하시리니 그랬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독사 정치, 이념 정치를 끝장내려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7장 21절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고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아야 해결돼. 왜냐? 그러면 그냥 와 좌파들 저렇게 많은데 덜덜덜 떨어야 돼. 와 200만 명이나 돼? 300만 명이나 돼? 덜덜 떨어야 돼. 성경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잘 들어요. 통 큰 정치해야만 앞으로 좋은 나라가 돼. 쫄자 안 돼. 덜덜덜 떨고 에라 그런 쫄자는 절대 안 돼. 새님 같은 정치 안 돼. 아무쪼록 대범하면서 홍익상 정직 정치해야 됩니다. 뭐 하면서? 대범하면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간이 커야 돼. 그래야 홍익상 정치이 승리합니다. 안 그러면 늘 벌벌 떠니까 안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독사 정치, 이념 정치에 살아날 길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이에요. 뭔 복음이다? 십자가 복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데 바로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나라. 그게 십자가 상징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하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이념 정치는요 십자가 복음으로만 될 수가 있어요. 안 돼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놋뱀은 사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예수님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인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어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의 복음.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혀 죽었네.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위에 힘쓰리. 불뱀의 독인 이념 문제에서 치료받을 길은 십자가밖에.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점은 십자가입니다. 인류의 모든 문제 해결점도 결국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손양호 목사님처럼 십자가 사랑으로 품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반대파 싹 죽여버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쳐내본다 되는 거 아니라고. 또 그러면 이제 검을 쓰냐는 검으로 망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싹 그냥 몰살시켜버리고 괴멸시켜버리면 될 줄 알아. 아닙니다. 또 있어요. 또 그냥 적폐청산으로 싹 쓸어버리면 될 것 같아도 또 생겨요. 자기를 또 쓸어볼 사람이 또 있다고. 결국은 인류가 살 길은 십자가 그늘 밑에 나가. 십자가 그늘 밑에. 뭔 밑에? 십자가 그늘 밑에 나가는 것이 인류가 살 길이요. 십자가 그늘 밑에 나시기 원하네. 십자가 그늘 밑에 가야만 인류가 사는 거예요. 십자가 그늘 밑으로 들어가야 인류가 산다고요. 십자가 그늘로 우리 인류가 가야 돼. 이념에서 그 길만이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차기 대통령은 독사 같은 이념 정치에서 이 민족을 살려내야 되겠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독사 같은 이념 정치에서 이 민족을 구해내야 돼요. 차기 대통령은 독사 같은 이념 정치에서 이 민족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독사 같은 이념 정치에서 이 민족을 일으켜야 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대하나 일어나라. 대한민국 일어나야 됩니다. 주가 너를 도와주시니 일어나 너 걸어라.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홍익사상 정직 정치로 대한민국이 일어서야겠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념 정치에서 빨리 우리가 해방을 맞이해야만, 이념 정치가 벗어나야만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지금 보수 진보가 중요 아니고 좌파 우파가 중요 아니고 십자가 그늘 밑에 우리 다 하나가 되어서 국론을 통일하고 나라 국가 발전을 위해서 전 국민들이 일어서야 되겠어요. 자, 오늘 구호함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차기는 홍익사상 정직 정치로 독사 같은 이념 정치를 끝장낼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뭉치자!